찾았지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하시고. 아멘. 거기까지네요. 할렐루야. 주말이래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만 안 뵈도 굉장히 오래 안 뵌 것 같고, 같이 오니까 또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앞에 딱 예배 전에 딱 있으면서 차가 한 대씩 들어오면 기분이 굉장히 막 좋아요. 교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이렇게 예배 시간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차가 한 대씩 들어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진짜 가족들 만나는 기분이, 그건 아마 어쩌면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권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글쎄요, 목사라서 더 그런지 더 마음이 차가 한 대 나타날 때마다 기쁘고 너무 참 고맙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어제도 제가 보냈잖아요. 오늘도 더 많이 볼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참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월 25일 날 정부에서 일반 해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저성과자잖아요. 저성과자. 이게 뭔 소린가? 이게 그 정부에서 발표한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해고 지침이라고 할 때 한마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그래서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계약이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서 노사정 대타협 다 이제 안 되고 다 양대 노총이 다 안 하겠다고 나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일단은 급해서 정부 쪽에서 먼저 지침을 내린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노사정 타협이 안 됐죠. 합의 안 했는데 왜 니네가 먼저 이렇게 지침하냐. 그래서 결국 그 내용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딱 이거였습니다. 저성과자는 해고가 가능해진 거죠. 이게 뭡니까? 실적이 안 좋은 사람, 회사에서 봤을 때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쉽게 야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잘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지침에 딱 이렇게 명시되는 순간부터는 좀 쉽지가 않아지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여러분, 찬성하는 입장도 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적이 뭐죠? 이윤 추구거든요.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효율적이어야 되고, 일 안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저도 회사 다녀봤잖아요. 저 사람이 회사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에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뭐 나랑 나는 훨씬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저 과장님 저 부장님 맨날 앉아서 졸거나 놀거나 맨날 놀고 계시는데 나보다 훨씬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 저 부장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저 성과자 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그런 또 조직마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일 안 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빠져나와서 꼭 있잖아요, 그죠? 회사 하신 분들은,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죠. 뭐 목회자는 그런 사람 없는지 아십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려하는 게 뭐죠? 실적에 따라서 이제 그게 해고가 될 수 있다. 그게 되면은 일단은 그 성과라는 게 실적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심해지겠죠. 또 경쟁도 많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게 또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겠지만 결국은 인사 고과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이 사람은 저성과자다 해서 고과 점수가 확 낮아지면은 해고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으로 살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한 번 낮아진 사람은 당장은 아니어도 나 찍혔구나 하는 순간은 좀 더 불안해지겠죠. 앞으로는 이전보다는. 근데 이게 정말 인사 고가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하느냐에 대해서 또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게 누가 봐도 공평하게 체크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싸바싸바 잘하고 뭐 이렇게 인간관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정하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우려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저는 목사로서 뭐 제가 뭐 그러니까 정책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제가 잘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굳이 근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어떤 정부의 어떤 지침 그거를 가지고 끌고 들어왔느냐?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런 그 성과, 실적, 능력, 효율 이런 것들로 가치가 좌우가 될 때 그 공동체가 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는 결국은 공동체가 점점 더 약화되고 깨어지는 분위기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옛날에는 절대평가였을 때, 절대평가는 아시죠? 절대평가는 어느 정도 되면은 A를 이렇게 주고 하면은 100명 중에 뭐 이건 뭐 극단적으로 100명이 다 A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절대평가는. 뭐 사실 그렇게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뭐 공부를 잘했다, 뭐 리포트를 잘 썼다 그러면 다 100명 다 이제 A를 줄 수 있지만 이제 대학이 상대평가로 바뀌면 100명 중에서 10명만 무조건 A를 줘야 됩니다. 11명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지침이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은 아무리 잘해도 그 중에서 10명만 A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B를 줘야 되는 게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든 거죠. 그러게 이제 상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 상대평가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상대평가제를 시행을 하고 나면 그 교육 공동체가 좀 더 삭막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얘가 A를 받으면 내가 A를 받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전에는 너도 A 받고 나도 A 받자. 그래서 서로 그냥 도와주는 게 가능했는데 물론 그렇게 했더니 너무 다 학점이 전부 다 A를 받아서 나중에는 변별력이 없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등수가 딱 정해지고 1등부터 10등 다 이게 등수가 되는 거죠. 상대평가는 1등부터 10등까지가 A고 11등부터는 B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떨어뜨려야 내가 A를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노트를 안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족보 안 돌아다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족보 구해서 막 이렇게 주고 막 빨리 공부해 그랬거든요. 자기가 구한 귀한 자료 막 친구들한테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이것만 보면 시험 잘 봐.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잘 보면 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봐야 되는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문화가 저는 싫거든요. 그런 문화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을 했고 자본주의를 살다 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경쟁, 이기심을 극대화해서 그러니까 나쁜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인간의 고유한 욕망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경쟁을 유발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그게 자본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우리 아이도 오늘 이거 오늘 설교 쓰기 되게 어렵겠는데요. 얘들아 이해하지 못하겠지? 어려운 말은 쓰지 마. 어려운 말은 안 써도 돼. 좀 경제학 같은 거니까 나중에 그거는. 자, 어쨌든 아는 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그 물질적인 그 풍요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사회주의가 누릴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그런 부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그거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선의의 선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작용이 너무 큰 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분명히 벗어나는 데는 자본주의만한 그런 체제가 없었고 그걸 선택한 것은 사실 굉장히 유효했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사회가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항상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으니까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놓고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아시나요? 케인즈라는 그 박사는 2010년이 되면은 모든 인류는 주당 15시간만 일하고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대요. 2020년에. 그때가 되면은 생산력이 너무 발전해서 자본주의가 안정이 되고 부가 골고루 다 해서 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면서도 자기 삶을 누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지금 2020년 이제 3년 남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15시간? 상여형제? 하루에 15시간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은 또 끝이 없고 그 부의 분배 또한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제 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 뭐 양극화 이런 것뿐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저성과자를 보면서 제가 드는 마음은 성과 유무로 결국 사람이 판단받게 되겠구나라는 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으냐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독사 같더라도 성과를 내면은 되는 것처럼 지금 문화가 그렇게 갈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에서도요. 좋은 팀장이 어떤 팀장인지 아십니까? 인격이 좋은 팀장이 아닙니다. 나를 끌어줄 수 있는 팀장이 좋은 팀장입니다. 나한테 막 욕하고 막 그래도 결국 내가 과장되도록 도와주는 부장이 유능한 부장이에요. 회사는 그렇습니다. 나한테 너무 인격적이고 친절한데 맨날 진급 심사할 때마다 내가 과장해서 누락된다면은 그 부장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나한테 막 하더라도 나를 진급시켜줄 수 있는 상사를 찾아다닙니다. 회사는. 그래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이 성품, 인격 이런 게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들. 결국은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너무 걱정되기도 한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을 경제적인 지표로 환산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이 사람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들을 가장 극단적으로 실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히틀러입니다. 이게 히틀러 시대에 있었던 공익 광고 포스터입니다. 공익 광고 포스터인데요. 이게 뭐라고 있었냐면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던 것은 다 아시지만 아까 제가 보니까 종북 형제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T4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T4 계획이 뭐냐면은 장애인 말살 계획입니다. 히틀러가 그거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결함이 있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또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만 7만 명 그리고 혹자에 따라서는 30만 명을 죽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아이들 그 어떤 유전적인 결함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다 가스실로 데려가서 유태인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장애인들을 다 말살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해놓은 이 포스터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비교를 해놨냐면요.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리는데 6만 마르크가 듭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리는데 6만 마르크가 든다. 국민들이여 그 돈은 당신들 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포스터에다가. 그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애인들을 데려가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먹여 살리는 거는 니네 세금이니까 아깝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이자는 얘기죠. 없애자는 얘기죠. 가치 없는 이 인간들을 먹여 살리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비용을 내야 하니 얘네는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포스터인 거예요. 이게 공익광고 포스터라니까요. 인간의 가치를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포스터 하나 더 볼까요?
이 포스터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장애인을 표시하는 거예요. 장애인 한 명을 먹이는데 드는 돈 5.5마르크 하루에. 그 5.5마르크면 건강한 독일인 가족도 하루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포스터입니다. 그런 만화예요. 이런 걸 다 나눠줬어요. 이런 걸로 선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건강한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갈 돈을 지금 염치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도 그 나라 돈을 받아먹고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굉장히 제가 또 일부러라기보다는 찾다 보니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일이 있어서,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940년대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100년도 안 된 이때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고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세금이 얼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즘에 뭐 하면은 그거 하는데 세금 들어가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잘 없었어요. 요즘 따라 이상하게 들으면 걔네 그거 하는데 세월호 하는데 국민 세금 들어가잖아. 이렇게 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비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거 생각 잘 안 해요.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세월호를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 그런 거보다는 점점 더 드는 생각은 걔네 보상 얼마 받았대? 그거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할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가치관에 돈이면 된다. 그런 시각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무섭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점점 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효용, 능력, 성과, 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창출해낼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인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가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존엄합니까? 사람은 왜 존엄한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것만으로 이미 존엄성을 획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줄 세우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노예라는 이름, 신분 제도로 차별했습니다. 귀족들, 성직자들, 왕과 같은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평민들, 노예들, 농노들, 천민들, 이렇게 계급을 구분해서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분류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말 또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창세기를 누가 들었던 얘기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약속의 땅을 찾아서 떠나는 그 히브리인들이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라는 이 선언이 얼마나 놀랍게 들렸겠습니까? 내가, 전혀 아무런 권리도 없던 내가, 노예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라니,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니, 이거는 엄청난 혁명과 같은 이야기였던 거죠.
시대가 바뀌고 신분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계층과 계급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필요 없고 경제적인 가치로 우리가 다시 분류가 되었죠. 지금 이미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결국 사람이 남자는 무조건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학교 교실 가온 그 급은요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월급이 바뀐다 그렇게 쓰죠. 경제적인 가치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 시대에 지금 너무 살게 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성경조차도 함부로 인용을 해서 노예제도를 정당화시킨 그런 성직자들도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그냥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이미 존엄해지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와 관계없이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한 거죠. 성과를 냈든지 못 냈든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이미 그는 존엄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선언이 골로새서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 이후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차별 철폐의 선언은 성경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주보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10절에 보시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방금 읽었던 창세기 9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물론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지식까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야만인이든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누렸던 상호평등의 관계 어디에서 잘 드러났습니까? 어디서 놀랍게 그것이 현실화되었나요? 그 밑에 있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놀라운 복음이 권능으로 선포되고 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때는 더군다나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목격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날마다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모여서 세례를 받고 3,000명씩 세례를 받고 이제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고 적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자 여자 상관이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건데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것들이 거기서 다 물건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여기서 지금 완벽한 평등이 실현될 수가 있죠. 복음이 놀랍게 선포돼서 놀라운 권능으로 임한 곳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능력, 신분, 어떤 기여도
이런 거랑 관계없이 완벽하게 모든 개인이 그 자체로 존중을 받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컨닝하지마 너는. 맞아요. 이거죠. 스머프. 기억하시나요? 한 20년 됐나요? 이게 20년 됐어요. 승환아 너는 스머프 모르지? 알아? 잘 모르지. 아이들은 잘 모르죠? 너네 알아? 봤어요. 봤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 극장 3D. 그치 음악도 하네. 3D. 그 3D 재미없다고 소문났어요. 자 이게 파파 스머프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스머프 마을에 요것도 다시. 자 스머프 마을에 어르신 혹시 모르시나요? 스머프는 그 사과 3개를 놓은 키입니다. 스머프가요. 그래서 이제 난장이 요정들이고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제가 이제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2개의 부류로 나뉩니다. 도움이 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요. 자, 얘는 이름이 편리입니다. 편리. 왜냐하면 편리한 걸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번역을 편리 스머프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 또래는 아마 다 기억하고 맞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편리 스머프는 굉장히 그 마을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편리야 이거 좀 만들어줘 그러면은 뭐든지 만들어내는 굉장히 유능한 스머프입니다. 얘는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스머프. 모든 스머프 마을에 먹는 음식은 얘가 다 준비합니다. 돌아가면서 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있기도 했는데 약간 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리사 스머프입니다. 얘 이름 뭔지 기억하시나요? 덩치. 맞아요. 덩치. 이름이 덩치였어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뭔가 힘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얘한테 다 시킵니다. 뭐 무거운 거, 날르는 거 이런 거 다 합니다. 덩치 스머프가. 착취당하는 힘세다고 착취당하는 스머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허영입니다. 허영이. 맨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렇게 말하는 스머프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화장을 하고 있거나 항상 어디 가자 그러면 잠깐 나 화장 좀 하고 여자도 아니에요. 여자야. 아니 남자야 남자. 근데 막 거울 보면서 맨날 나 너무 내가 봐도 잘생겼어. 맨날 하루 종일 거울만 보고 있는 허영이 스머프입니다. 또 하나. 이름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얘는 진짜 그냥 늘 게으르고 늘 피곤하고 지금의 우리의 한국의 가장들과 같군요. 늘 졸리고 늘 피곤하고 항상 게으름을 피우는 게으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투덜입니다. 투덜이. 뭘 하다 보면 무조건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싫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징징이 스머프라고 할까요? 난 싫어. 난 싫어. 그런데요 여러분 스머프 마을이 놀라운 것은 얘네 3명도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다 먹고 편리가 만든 기계를 다 사용하고 덩치가 힘들여 해놓은 것들에 대한 그 이익을 다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게으름 피우니? 가서 일해야 네가 먹지란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걔는 그냥 게을러서 존귀한 자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허영이 너는 왜 거울 보니? 와서 요리하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걔는 허영기가 있어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회죠.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할 텐데 이 스머프 마을은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엄청난 위기, 가가멜이 쳐들어온다거나 그럴 때는 이들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금방 민폐만 끼칩니다. 하지만 그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들을 먹여 살리는 위에 선량한 스머프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파파 스머프에게 가서 왜 쟤는 일을 안 하고 게을러요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스머프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이제 만화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런 공동체는 없을까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공동체는 불가능할까요? 가장 유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죠? 아니에요. 그 가정은 아니에요. 그 가정은 나가서 돈 안 벌어면 밥도 먹고 좀 그러나? 어이 굉장히 위험한데 굉장히. 가정 따라 다른가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일하지 않는다고 너 나가서 일 안 해왔으니까 오늘 밥 안 준다. 그러시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네? 누가 뭘 못했으니까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가족은 내 자식이어서, 우리 부모여서, 내 형제여서, 내 자매여서 다 용서하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잘생겨서요?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부지런해서? 아니요. 성격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냥 내 새끼니까. 그냥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죠. 용서하죠.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스머프 마을에 가까운 교회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 성과자 해고되면은 담임 목사도 위험하구나. 그런 경우 있거든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다 담임 목사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제가 조금 애매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는,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의 경우는 조금 큰 교회는 사실 지휘자나 반주자나 이런 경우를 외부에서 사례를 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같은 경우는 특히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 내에 없으면 외부에서 사례를 주고 지휘자를 모셔오는 거죠. 큰 교회는 솔리스트들도 그렇게 모셔옵니다. 반주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휘자가 이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타로 1년 동안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되면서 청년부를 맡게 되니까 이제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가대 총무 하시던 분께서 막 인터넷 가면 또 지휘자 카페가 있거든요. 또 성가대 지휘자 카페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 구인 광고를 낸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사례는 월 얼마 정도 드릴 수 있는데 또 성가대 인원은 몇 명이고 뭐 연습은 언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지휘자를 찾습니다 해서 왔습니다. 지휘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휘하고 이제 딱 인수인계한 거죠. 왔는데 굉장히 젊은 친구였습니다. 한 35쯤 됐을까요? 35도 안 됐을까요? 그쯤 된 친구였는데 총신대학교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친구였죠. 사람이 굉장히 착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첫날 이제 예배 성가대 연습하고 그 다음 주 딱 이제 전에는 지휘하던 사람이 저는 딱 이제 관중석이래요. 이제 예배자로 앉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딱 지휘를 딱 시작하는 순간 제가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너무 지휘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날 정도로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진짜 지휘가 전혀 이거 진짜 제가 막 땀이 날 정도로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성가대 뭐 성가대 분들도 이제 막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쟤네가 요새 하도 프로야구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성가대 지휘자를 모시고 왔는데
너무 음악적인 어떤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그러니까 몇 달을 참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좋아요.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 청년들하고 농구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짜 지위를 그 받는 성가대 사람들이 봐도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되니까 다들 고민에 빠진 거죠. 왜요? 교회니까. 회사 같았으면 당장 잘랐죠. 그런데 여기는 교회였거든요. 다들 이것처럼. 먼저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주여 저분의 지위를 늘게 해주시옵소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기도는 들으시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쯤 지났을 때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잘랐습니다. 그분을 모셔왔던 총무님께서 총대를 메시고 그분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번 달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마음 상해하면서 떠나셨다는 말씀을 들었죠. 물론 저는 옆에서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좀 애매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 당연히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분은 그 지휘자는 그 교회의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쵸?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습니까? 고용인이었던 거예요. 피고용인인가요? 그냥 월급쟁이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족이었으면 내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그 사람은 그 교회의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기업에서 하듯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조건으로 사례랑 다 맞춰가지고 모셔온 사람이니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내보내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과연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가정과 교회는 가정만큼 아니 교회는 정말 능력으로 사람을 따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더 효율적이냐라는 얘기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줄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그래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국가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란 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안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도 천국에서는 너희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것들 때문에 능력이나 효율이나 기여도나 그런 것 때문에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당연히 우리가 경쟁을 피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압니다. 인정합니다. 경쟁에 선기능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을 끌어낼 수가 있고 나도 몰랐던 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다 아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한 또 어떨 때는 경쟁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상대방을 이겨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또 이기라고 기도도 하겠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지만 그런 식으로만 살다가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로 되는 것처럼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능력이나 성과나 그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평가하거나 제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가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이들은 그러지 않은데 부모들이
저 애가 우리 애한테 도움이 될까를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게 한다고 하거나, 너는 쟤를 이겨야만 네가 올라가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 잘 듣고 성경 일독 잘하고 그런 아이는 좀 더 사랑받고, 좀 예배 시간에 삐뚤게 앉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사람들은 좀 사랑을 덜 받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에 있는 동안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 좋았던 그 모습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걷는 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경쟁 상대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바라보는 그런 각도들이, 그런 관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멈추지는 않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뛰지 않겠다라는 뜻은 우리가 발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 그 과정에서 누락될지도 모르는, 뒤처질지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손잡고 느리더라도 함께 가겠다라고 우리가 교회 이름을 함께 걷는 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무 기여도가 없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일지도 모릅니다. 도움만 받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영혼 한 영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걷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여린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하지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옆을 돌아보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함께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걷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특히 가정과 이 교회만큼은 정말 그 한 사람의 영혼도 허투루 보지 않고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진짜 스머프 마을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약점도 감싸 안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 그냥 화려하게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써먹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들 또한 자신의 약점과 아픔을 부끄럽지 않게 내놓음으로써 치유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럼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